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거듭남이 뭔가 라는 의미를 대정투 467페이지는 이렇게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넘어가고요.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듭남은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경험인데요. 우리 화면을 펴기 전 요한복음 3장을 다시 펴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다시 읽겠습니다. 7절의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이산히 여기지 말라. 육의 사람은 성령의 일에 대해서 무지하다, 알 수가 없다라는 말씀의 의미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우리가 확실하게 계심이, 회개가, 거듭남이 언제 몇 년 몇 월 몇 시에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할지라도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할지라도 하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리라. 경험이 우리가 계심의 정확한 시간을, 예수를 영접한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이러하다,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제 말씀처럼 정말 성령이 역사하여 겸비하게 된 마음의 사람들은, 참 진리가 임하여 그들 속에 역사했을 때 성령께 전력여 순복하는 사람들은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하지만, 육에 속한 사람들은 기별과 기별자를 대항하여 싸운다 그랬죠. 어찌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육신의 본성의 충동을 하나님께 반항하는 니고데모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세요. 더 찢고 할 것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선생인데 이것도 모르니? 이런 말씀 들어보았습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자존심 자아를 끝까지 끌어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신다. 이 싸움에 우리는 한가하지 마셔야 돼요. 그렇죠? 이 싸움에 반항하면 우리는 변화가 없어요. 자존심을 철저하게 뭉개고 바싹 깨질 때까지 성령은 우리를 내리누리셔요. 이런 경험이, 너 이스라엘 선생인데 알지 못하니? 그렇죠? 주님은 끊임없이 요한이 생각이 나네요. 요한이 예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은 그의 무엇을요? 그의 야심을 실망시켜버리고 끊임없이 낮추어서 완전히 못 박아 죽을 때까지 낮추시죠. 12절의 말씀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땅의 일을 말하여도 경험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풍가하지 못하겠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지상 사명을 이해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육신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이루어진 지상 봉사 사업의 일을 우리가 알고 경험하지 못하면 하늘 성소 정결 어떻게 이해할래? 지금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의 변화 역사를 알지 못하면 하늘의 성소 정결, 죄 없이 하는 경험을 어떻게 이해할래?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야 하리라. 거듭나는 것이 뭔가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거듭남이 무엇인가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과정이다. 세속적이고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그분의 은혜의 매력과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깨닫게 함으로 영혼이 거룩한 사랑에 젖고 하늘의 신비에 사로잡히는 것이 거듭납니다. 거듭납니다. 사랑에 푹 젖어버리고 오순절 다락방의 경험, 행적 마지막 챕터 첫 페이지의 말씀, 사랑의 연못에 깊이 자신을 잠그자. 그런 경험이 이루어질 때, 이것이 이해되어질 때 이전의 생애는 가증스럽고 증오스럽게 보일 것이다. 새 사상, 새 경향을 주셨죠. 새로운 취미, 새로운 중생의 마음을 주었죠. 에베소 4장 20절 24절의 말씀. 죄를 미워하고 육신의 본성의 적개심을 대항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죄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새 마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마음을 깨뜨리고 그 영혼은 생명과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진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전의 쾌락들은 TV 좋아하던 것, 신문 좋아하던 것, 놀러 다니는 것, 육신의 만족을 주는 것들은 다 버려진다. 새 마음, 새로운 애정, 새로운 관심, 새로운 뜻이 율법과 조화된, 주님과 조화된, 하늘의 원칙과 조화된 마음과 애정과 관심과 뜻이 만들어진다. 슬픔까지 새로워진다. 슬픔까지. 예수님은 한 번도 자아 때문에 슬픈 적이 없죠. 서운한 적이 없죠. 예를 들면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나요? 이런 슬픔으로 바뀌겠죠. 그죠? 슬픔도 바뀐다. 소망도 바뀐다. 돈 버는 이유도 달라지겠죠. 사랑까지 모두 새로운 것이다. 고고 5장 17절. 누구든지 그러므로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변한다. 모든 것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육신의 정욕, 진정으로 괘씸하게 되어지면 양심적으로 고기를 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 기억이 나네요. 진정한 회심의 열매는 참된 절제가 이루어진다. 식욕이 딱 절제될 것이다. 육신의 정욕이 지배되어지죠. 안목의 정욕이 달라지죠. 이 생의 자랑이 예수보다 더 좋아했던 모든 것들은 싹 버려지고 매력 없던 하늘이 영원한 내 집으로 바라보면서 장래 자신의 집으로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그 보혈로 그를 구속하신 그분을 보고 사랑하고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미 하늘에 가 있나요? 예, 이미 계시록 19장 17절 보았습니다. 하늘의 행복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성도가 먼저 되어지겠죠? 정말 내가 괘씸을 통하여 거듭났을까? 성화가 괴로움이 아니고 기쁨이 되어진다. 한때는 괴로웠는데 이제 변화가 되네? 가능해지네? 기쁨이 된다. 지루하고 흠이 없던 성경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그의 충고자로, 영원한 반려자로 성경을 품에 안고 산다. 성경이 가장 달콤한 편지로 늘 손에 수시로 읽고 또 펴서 보고 듣고 하게 된다. 그 영원한 사랑의 편지, 글씨를 손편지를 담은 성경을 나한테 보는 편지로 여김을 받는다. 그분의 생각이 읽혀지고 그분의 말이 드러나고 그분의 행위가 성경을 통해서 드러날 때 아, 나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그런 시험을 받는다. 그러니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명령과 경고를 인해 떨지만 약속을 딱 붙잡고 그 약속을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야곱처럼요 영혼을 힘을 새 힘을 툭소리같이 새 힘을 얻는다. 이사야 40장 끝절의 말씀. 장정이라도 자빠지고 넘어지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독새의 날개친같이 새 힘을 얻게 되겠다. 시편 84편.
각기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새 힘을 각기 얻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4장 7절 9절의 말씀에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분께 능력받기를 좋아한다. 그분을 슬프게 하지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친구들이 바뀌어요. 가장 경건한 친구들이 선택되어지고 악한 친구들은 결별, 분리된다. 한때 조롱했던 그들이 지니고 있던 죄악에 대하여 이제 그들이 애통한다. 사랑과 허영은 버려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이것이 성화인데, 참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런 성화가 괴로움이 아니고 기쁨이 되어진다. 이러한 진정한 계심을 통하여 거듭나서 이런 선한 열매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아무것도 받지 않으신다. 이것이 거듭남이다 라고 말씀하죠. 거듭남이 뭔가?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 기억납니까? 중성으로 싹 씻겨져 버리는 것이다. 과거의 모든 죄가, 고백하고 자복한 죄가 싹 씻겨져서 마치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씻겨져 버리고 은혜로 새로 태어나는 것이다. 이 정결은 로마서 4장 끝절의 말씀, 그분의 죽음과 같이 물속으로 함께 죽는 것인데, 그럴 때 우리 의롭게 되죠. 율법을 범한 행실은 회개하는 모든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순결과 정결케 하심을 받는다. 삭개오가 싹 변해버리잖아요. 100원 빌렸는데요, 안 갚하고 하다가 한참 지나서 4배를 갚으니까 아까우니까 한 배만 갚고 싶은데, 아니에요. 삭개오는 어떻게 4배로 갚아버려요. 4배로. 그죠? 남녀가 중심으로 회개하면 과거에 내지 않았던 십일금도 다 청산해서 낸다, 그런 말씀도 있죠. 그죠? 정말 회개는 순결과 정결하심이 드러난다. 침례, 다른 말로 거듭남과 같은 말이요, 성령의 역사하여 참된 거듭남을 나타낸다. 마가 16, 16절. 그러므로 진정으로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침례요, 이런 침례. 죄 사함 받는 행전 2장 38절. 정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죄 없이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침례. 하늘 생명책에 딱 등록되어지는 그렇게 기쁜 행복한 침례식, 그런 침례가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피로 사심받은 영혼들을 거듭남을 경험을 하고 새로운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은 모든 준비를 해 놓으셨다. 어떻게? 그 아들을 우리가 소유하면, 아들을 믿으면 그들의 동기와 능력과 품성의 한 올 한 올을 주님께로부터 가져와서 우리의 품성으로 만들어진다, 그런 말씀. 이게 어려운 말로 나눠주시는 의. 날마다 예수의 품성의 실, 노란 실, 빨간 실, 7빛과 무지개를 가져와서 예수의 품성이 점점 내 품성으로 더 변화되어지는 그런 경험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 주님께서는 모든 준비를 다 갖추어 놓으셨다. 그럼 여러분, 좁다 해서 불평하지 마시고요. 성화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하지만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지만 바람이 임의로 불면요, 기차도 넘어지고요, 나무는 뿌리째 뽑혀지고요, 연약한 갈대가 안 부러질도록 또 적당한 바람도 불 것이고요. 오늘 우리 마음의 창을 활짝 여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도록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께로 나온 모든 사람 안에 살 것인데요,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이제 거듭난 사람들이, 성령이 들어오신 사람들은 투진과 싸움은 여전히 있습니까? 본성이 바뀌는 게 아니니까요. 성령으로 지배받는 사람 사이에는 투진과 싸움은 없다. 정언대로 표현해도 생길 수가 없다. 이 표현이 참 의미심장하죠? 갈라디아 5장의 말씀 나중에 보겠습니다.
중생은, 거듭남은 새로운 동기, 새로운 취미, 새로운 경향성을 갖는 데 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났는가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지고, 이 신의 성품을 좀 오해를 할 수 있는데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품성의 표준을 가리켜요. 이 품성의 표준은 천사보다 조금 낮은 단계예요. 원래 하나님의 품성은 하늘에 가서도 영원히 닮을 거예요. 끝이 없어요, 끝이. 그래서 신이라는 말, 디비니티, 경건한 성품, 이렇게 표현하면 맞고요. 부자 선지자 가나안 땅에 돌아온 장에 보시면 인간의 표준에서 원하시는 그 완전 신의 성품, 이걸 잘 이해하시면 큰 오해가 없을 거예요. 우리 하늘에 가서도 신의 성품에 끝이 없이 영원을 향해서 달려갈 텐데, 자, 이 땅에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 안에서 성령으로 이루어야 할 그 품성의 표준을 주님이 이뤄놓으신 그 품성을 나누어 받는 자들이 된다 뜻이에요. 그들의 모든 기질,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기질이 달라졌네. 베드로가 성급한 기질로 가지는 양을 못 쳐요. 맨날 발로 차게요? 내몰게요? 성질 내게요? 자신의 생각이 관찰 안 되어지면 막 얼굴에 핏대 올리게 해요? 아니에요. 거듭나자 베드로가 드디어 목자가 되었죠. 그죠? 기질이 바뀌죠. 기질이. 게으른 사람들은 부지런해져요. 급한 사람들은 절제되어져요. 나태한 사람들은 부지런해져요. 기질이 달라져요. 습관이 달라져요. 습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기질과 습관에서 거듭났는가, 예수께 접붙여졌는가, 그것을 마한다 나타낼 것이다. 이런 거듭남이 없이는 죄의 사함이 없다. 죄 없이 함도 없다. 죄 없이 함을 받을 때 거듭나는 거죠. 그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인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볼 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나이다. 시편 19편요. 외친다. 무슨 말이요? 율법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정말 진주같이 빛나는 의가 보이는데, 율법이 나로 하여금 뭐요? 죄를 지적해요. 칼로 찔러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프니까 병원에 안 가고 못 견디겠어요. 무슨 말이요? 예수께로 달려가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율법을 나를 정죄하는 나쁜 놈이 아니고요, 나쁜 것이 아니고 뭐요? 내 영혼을 고쳐주는 선생이었네. 이런 말 이해하셨어요? 사단이 작전이 있어요. 사단이 이 율법을 없애버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그냥 적당하게 믿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죠? 암인데 감기로 쏟고 사는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내 영혼을 소성케 하나이다. 율법은 선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까? 예, 읽습니다. 시작. 죄인이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죄의 용서를 받고 이제 그리스도의 의를 믿어서 의를 옷 입을 때 시편 기자는 말씀은 율법과 동의합니다. 율법이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너처럼 너무나 입에 답니다. 꿀보다 다네요. 시편 1편. 그러므로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런 사람이었는데 조금 부자가 되니까 진짜 금을 좋아해서 사궁전을 짓고 침대도 금으로 만들었다가 망해먹었죠. 네. 금보다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라고 더 다네요 달도다. 이것이 거듭납니다. 리븐 헤랄드 1892년 6월 21일. 거듭남은 용서를 경험하는 거예요. 용서. 정말 용서를 경험할 때 영혼은 거듭나요.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이요, 정말 용서가 뭔가?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그 방법은요,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한다.
새 마음을 받는 것이 거듭남이다.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지면 창조주와 조화를 이룰 것이고 율법과 일치될 것이다. 이것이 거듭남이다. 보실래요? 대쟁투학은 257페이지, 대쟁투학은 257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로 남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하게 되는 동시에 하나님과도 일치하게 되어진다. 예를 들까요? 쉬운 예를 들까요? 이제 막 거듭났다 할지라도 장사불량 아니에요. 이 어떤 마음인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잘 나와 있어요. 남의 동기를 잘 평가하는 사람. 황금률. 네? 그럴 수 있겠네. 비평과 비난 대신에 그를 뭐해요? 이해해 줘 버려요. 쉬운 예를 들었어요. 이것이 율법과 뭐 한 거예요? 일치하는 거예요. 못마땅해요. 왜 이렇게 못마땅해 저분이요? 그런데요, 그 생각을 사이에 넣어주는 즉시로 성령께서 마음을 딱 잡는 사람들은 친절하게 그를 대해줘요.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잘 나와 있죠. 이것이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그리하여 이 위대한 변화가 죄인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질 때 같이 읽습니다. 사람은 시작. 사람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뭐 받은 거예요?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맞나요? 요한일서 3장 2장에 잘 나와 있죠. 그 다음 죄에서 시작. 죄에서 성결한 대로 범죄와 반역의 지경에서 순종과 충성의 지역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멀리하는 옛생애는 마치고 화친함과 믿음과 사랑으로 새 생애가 시작되는 것이 뭐다? 거듭남입니다. 이 경험이 다 여러분 경험되으셨죠? 혹시 또 옅어지고 넘어졌거든 어디서 넘어졌는가를 돌이켜 회개하고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속히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잘 하시는 말씀이요. 옛 생애가 끝이 나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그분의 품성을 반사하고 그분의 깨끗하신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게 되어진다. 전에 미워하던 것은 사랑하게 되어지고 교만하고 자기 주장이 센 사람들은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어진다. 온유라고 하면요, 루디아라는 여인이 성경에서 루디아, 늘 배우는 자세가 있는 사람들, 루디아 같은 여인들요. 불경한 자가 경건해지고 술 주정뱅이가 술을 끊고 방탕하던 자가 순결해지고 세상 허영은 버려지고 머리에 물감을 들이고 색칠을 칠하고 비싼 옷을 사고 그런 모습이 아니고 마음에 온유 안정된 옷을 입고 하는 여인으로 바뀌더라.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내일은 소망의 본문을 또 한번 주석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고 그분의 사랑에 부젖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의 능력밖에 없는데 그것이 뭐로요? 성령께서 하실 일인데 그 성령은 영혼들에게 언제나 뭐요?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해 준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끊임없이 사랑을 계시해 주고 그 성령 역사하시면 순복하면 그 성령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법이 있는데 뭡니까? 이런 열매를 맺게 해준다. 그래서 무슨 열매요? 성령의 열매다. 금지할 법이 없는 데는 무슨 말이요? 어제 한 번 얘기처럼 또 산상보훈 76페이지 말씀처럼 우리의 사악한 의지가 하나님의 개입을 막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준다 그런 말이에요. 금지할 법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반드시 성령은 그를 뭐한다? 변화시켜버린다. 빌립보 1장 6절의 말씀.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성령의 일이죠.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할 때 새로운 도덕적 감각이 생겨지고 동기간에 힘이 주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들의 생애는 불변의 금사슬로 하나님과 딱 붙들어 맺어서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행을 수 없는 감사가 넘치면서 영원하게 충만하게 될 터인데 그것을 이렇게 간증한다.
주의 온유하심이 나를 크게 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높이 올린다는 거예요. 네? 높이요. 그래서 천사들이 이 장면을 바라보고 마음이가 얼마나 감사할까, 기뻐할까요? 오늘도 여러분, 니고데모와 한밤의 회개를 통해 드러난 이 거룩한 진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경험을 통하여 진정으로 자아가 죽고 세상에 대하여 죽어버리고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 마음을 끌 수 없는 주님만이 매력의 중심이 되어지는 새 마음, 새 사상이 우리에게 은혜로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 우리 모든 동산 가족들, 이곳저곳에서 아침 예배를 참석하는 소수의 영혼들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교제하고 성령을 통하여 주님의 생기를 호흡하는 경험을 통하여 내 심장이 주님과 함께 움직이고 고동하는 그 은혜를 통하여 정말 주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지는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거듭나고 새 사람 되어지고 내 안에 구원이, 영생이 실제로 체험되어지는 행복한 하루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도 무시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찬양하며 골로새 3장처럼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오늘 하루도 에녹처럼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아름다운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해가 지도록 우리 모든 생애를 인도해 주셔서 하루가 마무리되었을 때 주 앞에 찬양의 열매를 드리는 승리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